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0장 2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냐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극복하지 못한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피신혼, 이제 피난하여서 바로 이제 그가 거하던 처소에서 이 네게부 땅으로 옮겨 오게 된 그 이유, 그것은 이제 롯이 있었던 소돔성이 멸망당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이주한 것이고, 그것이 이제 스스로 자초한, 스스로 시험에 들게 된 것과 같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바로 2절에서 이제 다시 한번 자기의 아내 이제 사라를 그랄 왕에게 내어주는 이제 이 사건이 또다시 반복이 됩니다. 참 그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 뭐 참 기구한 운명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야, 이거 뭐 남편에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정말 이렇게 다른 남자에게 이렇게 내어줌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봤을 때 정말 이게 더더군다나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일컬어지는 사람인데,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 자체가 얼마나 참 부실한 종교인가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도 많은데 뭐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시작된, 그러니까 이런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그 신 자체도 이게 사실 별로 이렇게 썩 위대해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되게 약점들이 많은 것, 그 약점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죠, 우리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요, 이렇게 뭐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낫고 무슨 어떤 뭐 이렇게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야 뭐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이렇게 위대한 인물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인간적으로 그의 치적들이나 이런 위대한 점들을 부각시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하고 그렇게 별 다르지 않아. 다 고만고만해. 비슷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뭐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볼품이 없는 사람들이고 어쩌면은 뭐 이렇게 상식 이하의 사람들인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시죠. 그러니까 초점은 그들의 변화에 있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저랬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요,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겉에서 속까지, 시간에서 영혼까지 너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꾸겠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인 거죠. 근데 이제 바꾸는 건 어디부터 바꾸세요? 속부터 바꾸신다. 전자레인지가 안에서 태우듯이 이렇게 속부터 바꾸셔가지고 완전히 받게까지. 근데 속에서부터 바꿔가지고 다 바꾸고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속에서 요 피부 끝까지 바꾸시면서 요 피부 바깥의 이 세상을 동시에 바꿔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속에서 요 피부까지의 이 두께와 우리의 피부에서 저 우주 끝까지의 두께가 하나님께는 같아요. 우리의 내면에서 요 몸까지 변하는 요 시간이 우리의 바깥에서 우주까지 변화시키는 일과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서요, 한 신자의 변화는 우주 전체의 변화를 일으킨다. 이게 동시 사건입니다. 근데 비례식으로 갔지, 이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우주 전체에서 분명히 변화를 일으키는데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죠. 우리가 이 새벽으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아멘, 그것이 참으로 진리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변화되기를 원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것이 천사들로 하여금 온 우주 전체를 변화시키시죠. 그러니까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큼,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만큼 위대한 일이 없어요. 이게 무슨 우리들끼리의 어떤 이렇게 광신도적인 이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다 이 말이죠. 이렇게 2번이나 아내를 팔아먹은 아브라함,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우리가 이렇게 남편을 팔아먹고 아내를 팔아먹고 형제를 팔아먹고 이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렇게는 못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10번이라도 난 더 팔아먹겠네. 이런 게 사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이런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이런 사건을, 심지어는 이 기독교 자체를 어떻게 폄훼할 수 있는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왜 기록을 하는가? 우리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으면요, 이런 얘기 싹 빼고 고상한 얘기만 합니다. 고향 떠나는 거,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거, 이런 얘기만 싹 해가지고 이거 봐라, 이런 사람들이 믿는 게 기독교다, 이제 이렇게 하겠죠. 하지만 우리들 스스로도 감추고 싶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신 것은 이 아브라함이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셨는가? 또 아브라함이 왜 그랬는가? 이것을 밝혀줌으로써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발견되어지는 이 죄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또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 목적인 거죠.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아비멜렉에게 내줬다. 이게 여기서는 순식간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했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미 뭐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에 들어갔을 때 그 상황을 자세하게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간단히 이야기한 것을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기록했던 내용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걸 처리해 버린 겁니다. 대신 이제 뒤에 가서 자신이 그렇게 했던 내용을 그렇게 한 이유를 이제 아비멜렉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타냅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십니다. 꿈을 통해서 나타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데려온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하는 사실과 또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라고 이제 꿈을 통해서 계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꿈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꿈에서 갑자기 꿈에서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너 어제 그 여자 데려왔지? 너 이 녀석아 그게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말이야. 이게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아?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의 아내를 빼앗는 일은 이것은 가장 흉악한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죽음을 내리실 것, 그러니까 죽이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꿈에서 이제 아비멜렉이 깜짝 놀란 거죠. 이야기한 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그 여자를 데려오기는 했는데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지금 아비멜렉의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을 주라 부르는 것은 마치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뭐 이렇게 특별히 주어진 위치이거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을 주라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구약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신 사상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계시의 진전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많다고 믿는 다신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틀렸죠. 하지만 그 사람 자체가 이제는 아주 뭐 이렇게 구원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아비멜렉이 꿈에서 하나님을 봤는데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주의 백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종종 우리네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아이고 나도 하나님 믿어. 뭐 하나님이 다 같은 하나님이지 뭐 나도 입으셔 아침 저녁으로 저 하나님한테 기도해. 또 이제 뭐 아이고 우리 하나님 믿으신다고네 우리 할머니가 이제 모르는 청년들 같은 경우 오늘 전도하러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하나님 믿으신다고 했다고 본인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틀림없다고 그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 또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서 그 하나님이 아닌 것은 또 아니다. 왜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소한 뭐예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 거죠.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불완전하게 아는 거죠. 아니 여러분 오늘날 신약성경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참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언제든지 펼쳐보면 볼 수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압니까? 성경도 없고 예수도 안 믿고 이렇게 성령이 내주하시지도 않는 그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 어려운 줄 알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게 예수를 믿고 성령의 내주 안에서 인침받으셨어도 이 정도 아는 우리보다 사실은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지 않아요. 3살, 4살짜리도 보고 아이고야 네가 나보다 똑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내가 아는 걸 모르는 그 아이한테도 똑똑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의 수준에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있고 성령을 갖고 있는 우리와 뭐 도대체 예수라는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막연한 신에 대한 그 신지식, 농도로 치면 훨씬 그 사람들이 많다. 우리가 성경을 봅니까? 성경을 고민을 합니까? 성경 이 진리를 깨우쳐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막 매달립니까? 여러분, 진리가 없는 사람들도요, 산속 동굴에 올라가지고 10년, 20년을 수도하고 말이죠. 그거 가르쳐 달라고 막 기도하고 말이죠. 물론 이제 귀신이 나타나서 헛것 보고 이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만 그들의 그런 열심이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껏해서 몇 마디 배운 이렇던 교리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그것으로 자기의 영혼을 살찌우고 인생을 부욕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 어떤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는 데 사용하는 이런 진리. 여러분, 진리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소화시켜서 우리의 생명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신분증인 마냥 또는 무슨 재산인 마냥 그걸 들고 너 이거 있어 없어 이걸 가지고 있는 자 없는 자 나누는 거, 이게 뭐 오늘날 자본주의 사고 아니에요? 나는 부자 너는 가난한 사람. 여러분, 이 아비멜렉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들이 배워야 돼요. 꿈에 나타났는데 꿈에 나타난 하나님에게 굴복하잖아요. 예수님 당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을 건너뛰어서 우리들은 과연 어떤가 이 말이에요. 네? 아니, 꿈이 아니라 생생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냥 고개 빳빳이 들고 그냥 눈이 그냥 초롱초롱 해가지고 그냥 살기가 나오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 이 꿈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듣는 아비멜렉. 여러분, 이게 사실은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잘난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요? 유일신 이런 거 관두고, 그런 거 관두고, 그럼 너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주님이 되는가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백 믿고, 그러니까 마치 뭐 이렇게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내가 대통령 아들이라고 속썩이는 망나니 같은 자식 같은,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부끄러운 자화상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이 죄 지을 수 있는 권리가 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이 우리의 이런 부끄러운 일탈에서도 돌이키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 이런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 우리의 심각할 정도로 이 신지식에, 이 신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변명을 합니다. 자신을 뭐라고요? 의로운 백성이라고요. 의로운 백성. 그러니까 의로운 백성이라고 밝힌 두 가지 근거. 첫 번째는 바로 앞에서 손 대지 않았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른 남자의 아내를 데려다가 내가 식사 대접을 하는 게 죄입니까? 뭐 이런 거죠. 데려다가 좋은 옷 입혀줬고 맛있는 음식 줬고 좋은 잠자리를 준 것뿐이잖아요. 그게 죄입니까? 뭐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려온 이유도 아내를 데려온 게 아니라는 거죠. 아내를 데려온 게 아니라 그의 누이. 뭐 보니까 이제 뭐 꽃다운 나이, 참 하여튼 신기한 일이에요. 그렇죠? 나이 90이 된 이 참 그 여인을 두고 이렇게 쟁탈전을 벌이는 거 보면은 사라가 보통 여인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여인을 데려온 이유가 누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사라 자신도 그렇다고 밝혔기 때문에 데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의롭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은 동기겠죠. 바른 동기, 바른 목적, 그리고 깨끗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것이니까 과정이겠죠. 그러니까요.
원인과 목적 그리고 그 과정이 어땠다? 하자가 없다.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것도 그리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시작과 과정과 목적에 있어서 하자가 없다. 이것을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무 말 못하고 사라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아비멜렉이 잘못됐다는 건 알았지 않아요? 아, 이게 지금 뭐가 일이 잘못됐구나. 그럼 사실 돌려보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6절에 보면 또 꿈에 나타나요. 또 꿈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5절과 5절까지 하나님이 현몽하여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으며 사실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고 지금 갈등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꿈에 현몽하였으니까 뭐 이게 진짜로 하나님 계시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제 아비멜렉에게 현몽한 사건은 우리들에게 뭐 이렇게 말씀을 듣거나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 뭐 이런 상태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선한 마음을 주셨을 때 그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고민하시죠? 이게 그냥 나 혼자 그냥 하는 생각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으로 보면은 참 뭐 하나님이 하셨을 법한 얘기인데 나로 말하면 하기 싫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요 안에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비멜렉의 상태인 거죠. 꿈을 통해서 현몽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비멜렉은 그게 그냥 보통 꿈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혹시 뭐 태몽을 꾸시거나 이랬다면 아시겠습니다만 그건 다른 꿈과 다르잖아요. 잊혀지지도 않고 시간이 오래돼도 기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생생해지잖아요. 포도주가 익어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에게 그 꿈은 특별한 꿈이었고 이거는 그냥 흘려버릴 수 있는 꿈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계시다.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던 거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안 보내는 거죠. 왜 안 보냈겠어요? 그냥 하나님 계시를 그냥 개꿈으로 생각하고 싶은 거죠. 그냥 개꿈으로 생각해 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취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 내가 그냥 이제 너무 꿈에 의존하는 게 아닌가? 우리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줬을 때 에휴 이거 그냥 내가 생각한 거지 이렇게 취해버리고 싶은 여러분이 꿈을 꾸시든 일상생활이든 어떤 방식으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떠오른 그 생각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해요. 목사님 꿈을 꿨는데 이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닐까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시는 이렇게 비상적인 꿈으로 나타나시거나 뭐 이렇게 하는 계시의 방편은 더 이상 이제는 있지 않아요. 있지 않다는 게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성경에 있는 계시는 구원의 계시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살아서나 죽어서나 필요한 모든 말씀이 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따로 하실 얘기가 없어요. 여기다 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런 비상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일이 중단됐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 꿈이 진짜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그 내용이 중요하다. 내용이 중요하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을 꾸든 어떤 생각이 나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하고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그 말씀과 일치하는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떠오르면 그게 구약에서 현몽하는 것과 같은 사건이에요. 그런 생각이 선하고 거룩한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떠올라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것처럼
예, 그 뜻을 따라 가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완전히 뒤집혀서 그냥 자기에게 떠오르는 모든 게 다 하나님 계신 줄 알아. 그래서 뭐요? 성경과도 상관도 없고 이건 뭐 족보도 없고 뭣도 없는데 그냥 나는 이렇게 된다고 믿어. 여러분, 질서를 깨고요. 사랑을 깨고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러한 창조 질서 전체를 위하지 않는 이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어쨌든 아비멜렉은 아직 순종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걸 알았고 하지만 순종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근원적인 원인은 아비멜렉이 순종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를 돌려보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지금 아비멜렉의 상황은 사라를 어쩌면 보내고 싶지 않고 범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인정을 해주죠.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내가 안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살아가는 이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아비멜렉도 범죄하지 않도록 나타나서 지금 계시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 아비멜렉에게 지금 사실은 죄를 짓기 직전이었던 것이죠. 더 이상 가면은 이제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범하기 직전의 상황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그가 범죄하지 않도록, 그리고 한 가지 더, 그가 누구냐?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선지자다. 그가 선지자다. 그러면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니 네가 살 것이고,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뿐만 아니라 너에게 속한 자가 다 죽을 거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반전이에요. 살짝 알려주는 겁니다. 살짝. 네가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선을 베풀면 그것이 곧 누구에게 선을 베푸는 거다? 나에게 선을 베푸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죄를 지으려고 하던 아비멜렉에게 천사가 다시 한번 나타나서 죄를 짓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더 나아가 그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하셔서 선지자로 하여금 선지자에게 선을 베품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시겠다고 하는 계시를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그가 선지자, 구원하시려고 하는 목적과, 그래서 아내 사라를 그에게 아비멜렉이 데려온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줌으로써 그것이 아비멜렉에게도 유익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정리해 본다면,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이 아브라함의 내면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내로 인해서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은 이것은 바로 앞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통해서 롯이 멸망당한 것을 보고 그 두려움이 엄습했던 거죠. 나도 버림받을지 모르고 나도 멸망당할지 모른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것은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내 사레를 애굽 왕에게 넘겨줬던 그 이유도 두려움이었죠. 그러니까 그가 이름이 바뀌었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의 문제가 아직도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마음 기경을 해야 된다. 마음속에 이 극복하지 못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해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신자의 마음속에 극복하지 못한 이 죄로 인한 잘못된 감정, 이 두려움은 거짓말을 하게 하는데, 그 거짓말은 개인의 문제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거짓말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타인의 범죄를 유발한다고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아내라고, 누이라고 하지 않고 아내라고 했다면 아비멜렉은 데려오지 않았다고요. 그 아비멜렉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억울한 경우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신자들의 내면에 있는 두려움은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말은 내가 두려워서 거짓말했어요, 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타인의 범죄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거짓말을 할 것이고요. 내가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하고 있었다면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범죄할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모르지만 내 과거에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 두려움을 갖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때 이 아비멜렉과 같이 그가 거짓말함으로써 범죄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알았더라면 안 했을 텐데. 그럴 때 어떻게 하신다? 자신이 범죄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 그러니까요, 타인의 거짓말로 인해서 억울하게 범죄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나누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범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 그래? 그러면은 해도 상관없는 거구나.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이고, 또 그러면 나의 입장에서 내가 그 거짓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이어서는 죄에 대해서 핑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게 아니라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의로운 사람이라면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뭐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 아브라함의 내면의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여서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되는 이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둘 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내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악한 상황에 처했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그로 인해서 범죄할 뻔했던 아비멜렉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가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 때문에 위험에 처했던 이것 때문에 아비멜렉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극복하지 못한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거짓이 있을 것이고요. 그 거짓은 많은 사람들을 범죄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가 저질러 놓은 그 일들을 하나님이 수습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 모든 두려움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 것.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 것. 또 우리들이 다른 이들로 인해서 범죄의 상황에 노출되어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핑계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들이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거룩해지기를 원하며 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은 도우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
우리 내면에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죄들을 극복하고 이기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두려움이, 내면의 두려움이 나를 얼마나 비겁하게 하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게 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 나의 내면에 있는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살아왔던 지난날의 이런 수치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것으로 내 인생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거룩한 자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또 내가 그렇게 되기를 결단하고 살아가시는 이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끊임없이 참으로 수치스럽고 비겁한 일들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있는 두려움은 물론이요, 작은 죄라도 극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비참하고 부끄러울 것이며 저희들의 명예 또한 땅에 떨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죄와의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기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거룩하고 선하며 영광스럽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 한날 영광스럽게 하여 주셔서 죄를 이기고 새롭게 되어지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